좋은 일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바사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일하시니까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지대를 놓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과히 역사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시작하자 하여서 막 시작하였는데, 그 일들에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말씀에도 보니까 에살을 했더니 우리를 이리게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북왕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성전 건축하는데 와서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힘 좀 보태겠다. 일하는데 사람 한 명이 얼마나 큽니까? 옆에 와서 물만 떠서 거들어줘도 고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은 노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들 필요 없다. 우리끼리 건축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저 타국에서 온 이방인들로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 게 맞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하나님을 섬긴 게 맞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를 다 섬기는 것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저 가다가 물가에 큰 돌이 있으면 그놈도 섬기고, 산 밑에 가서 산도 섬기고, 온갖 것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혼합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제사장 요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왜 거절하였냐면, 바벨론포로 왜 잡혀갔습니까? 그러다 잡혀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갖 잡동사니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잡혀가고, 그 땅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땅의 믿음의 삶을 살고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면 결국은 그들이 지분을 요구할 것이고, 그들이 성전에다가 또 그런 못된 것 갖다 놓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너희하고 같이 못한다 하고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걸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때로는 거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이게 바른 방향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믿음의 삶에도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우렁더우렁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였다. 살아가는 건 그렇죠. 살아가는 거는 이 집하고도 저 집하고도 어우렁더우렁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독불장군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밭에다가 수박 200포기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겠습니까? 나눠주려고 심었습니다. 막 그거 없어도 그거 팔아서 살림이 안 못해도 먹고 사니까 나눠주고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력 있었으면 좋겠다. 주서 나쁘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빌라에도 나눠주고 교회도 나눠주고 이웃교회 교인도 좀 나눠주고 경로당에도 나눠주고 해보니까 나눠주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심스럽잖아요. 어떤 게 잘 익었는가 따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지나거나 시간 지나고 나면 농에서 넘치기도 하고 못 먹는 걸 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못 먹는 걸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방향성을 지키고 그 한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거, 그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 목사님이 야 임마 그게 임마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그래 이야기를 했대요. 그 제가 지방에 갔다가 막 성경책 들고 집에 오버라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아니 뭐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면 목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목사는 뭐 하려고 하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면 목회는 뭐 하려고 합니까? 보따리 싸고 그냥 돈 벌러 가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안 해요. 말은 뭐 얼마나 뭐 뻔데리하게 잘하는데 그래 안 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면 실실 웃어요. 그게 실실 웃을 일입니까? 안 돼도 목사님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 말해야 목사지. 참 답답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믿음도 없는데 그런 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안 돼도 한번 붙어봐야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다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해봐야 될 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 그런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고 딱 잘랐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너지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한참 뒤에 한 90년쯤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건축한 그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계속해서 공격해오겠다 말하니까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그렇게 잠시 또 무기 옆에 놔두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게 참 얼마나 악한 영향력입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보니까 그 건축을 방해하고 마음을 흔들더니 그 다음에 못하게 주변 상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점청법이죠. 마음을 약하게 하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더 집중적으로 나가서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어느 나라 관리요? 저 바사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서 그래서 왕한테 반역한다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못하게 하였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지대만 놓고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7절 이후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그것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근데 왜 에스라는 이렇게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못하게 됐다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하느냐 하면요, 이 좋은 의도 가운데, 이 좋은 일 가운데도 악한 것들이 성전 건축할 때도 못하게 하고 성벽 건축할 때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장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악한 것들이 그냥 흔들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어려움에 내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족이라 하는 이들이 북쪽에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미리 말하는 것들이요, 굉장히 선하지 못합니다. 미리 그냥 소설을 쓰고 미리 이렇게 악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려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또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15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사왕한테 편지를 써서, 왕이여, 그 사기를, 역사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고 평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패역하고 반역하였다. 실제로 사기를 읽어본 왕은 그렇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내려서 성곽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 사기는 자기 관점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객관성을 가지느냐? 안 그럴 때 훨씬 많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써서 역사의 기록이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도시다, 그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그거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근데 예루살렘이 실상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또 선한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악한 것을 이기지 못하면, 방해를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이게 잘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방해와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 악한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함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며 늘 믿음의 길 또 축복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